대속제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대속제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대속제일을 맞이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며 속죄함을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대속제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대속제일은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속제일은 7월 달에 있게 됩니다. 7월은 유대력으로 정월입니다. 유대력으로 정월인데 원래 유대력 정월이 7월이에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정도 됩니다. 석 달 정도를 보태면 돼요. 우리 또 추석하고 똑같은 추석 시기에 자기들은 정월 1일로 지냈다 말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정하면서 이날로부터 다시 정월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아비월이 정월이 되는데 딱 7개월 차이가 나죠. 7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유대력으로 원래 7월달이 정월이었는데 종교력으로 갑자기 1월이 또 정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력과 원래 지키던 유대력은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월이 두 번이에요, 1년에. 종교력으로는 1월이 아비월이 정월이고, 또 원래 지키던 유대력으로는 7월이 정월이에요. 자, 정월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정월에 어떤 일을 합니까? 정월은 한 해의 첫 해가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를 7월 1일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시 하샤냐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냐.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냐는 해라는 뜻입니다. 즉,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다. 7월 1일이죠. 7월 1일 로시 하샤냐라고 그러는데 이걸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이날에 나팔을 붑니다. 7월 1일, 즉 정월 1일이죠.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나팔을 부는 의미는 바로 백성을 모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전쟁이 날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온 백성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을 때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보신각의 타종식 하는 것과 똑같죠. 정월이 되면은 새벽 1시 딱 되면은 타종식을 하죠.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에는 나팔을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나팔을 왜 부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팔은 바로 이 초막 7월 1일의 나팔절은 이게 전체적인 우리 성도의 오늘날의 성도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나팔절은 가을 절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봄의 절기 4개와 가을 절기 3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을 절기에 들어와서 첫 번째가 나팔절이고, 두 번째가 속죄일이고, 대속죄일이고,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로 이렇게 지켜지는데, 이 나팔절에는 나팔 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휴거를 뜻합니다. 휴거. 이 세상에 살다가 나팔이 불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강림하시고 구름 속에서 나팔을 불고 성도를 나팔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팔로 성도들을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성도를 모으느냐 하면 대속죄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으는 것이죠. 자,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먼저 보고 그 상징적인 의미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속죄일의 나팔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새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속죄는 바로 새해를 맞고자 하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한 해를 맞으면서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새해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월 15일부터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로 들어갑니다. 즉 장막절로 들어가죠. 이 초막절, 장막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데 이 초막절은 가장 1년 중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의 날을 그 일주일간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의 날을 거하게 되는데 이 가장 기쁜 날을 지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속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속함받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절대로 기쁜 날을 맞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기쁜 것은 죄를 속함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월이 되면서 대속죄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초막절을 즐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용서를 받아야 인생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대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죄의 의미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자기 성찰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6장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런 말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금식입니다. 그날은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밥도 당연히 안 먹는 것이죠. 물도 밥도 먹지 않고 자식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금욕을 합니다. 즉 부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와 잠자리 같이 하지 않고 완전히 금욕을 하면서 금식, 금욕을 하고 당연히 우리 오늘날 말로 하면 미디어 금식도 해야 됩니다. 미디어 금식. 미디어도 다 끊고 세상 문화 다 끊고 그렇게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대속죄일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에 해당되는가? 7월 1일 나팔절은 휴거 사건을 말합니다. 들림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있는 이 대속죄일은 바로 3년 반의 고통의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3년 반의 고통의 시간에 남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울부짖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또 남겨지는 우리 자녀들, 남겨지는 우리 5명의 5 처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지금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괴롭게 하고 이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 전쟁에 그리고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또 우리 자녀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속죄일의 의미가 바로 중보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방금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누구를 바라보는가? 바로 아론을 바라봅니다. 아론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속죄소,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이날에 대속죄에 들어가는데, 속죄소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날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로 들어오지 말았어, 이런 말이 있죠.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속죄소 앞에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걸 보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 이게 정한 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무 때나 지성소 안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반드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향로에 담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아무 불이 나도 담고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시선이 전부 다 모여서 어디를 쳐다보느냐? 바로 아론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론이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여서 향로에 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전부 다 주식 있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아론이 다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중보자의 중노성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비결은 바로 이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아론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시선들이 아론을 쳐다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이 중보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윗임방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이스라엘과 애국 전역에 들어닥칠 것인데, 그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을 것이다. 6월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유는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피라는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 죽음의 개념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죄 없는 분이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그 피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문설주에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하는 대속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지옥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을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심판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슴에, 마음에, 영혼에 묻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대속 제사로 인해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씻김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는 많지만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망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 개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론이 전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대속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피를 지성소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모든 죄는 다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요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이 아들들이 왜 죽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이 아들들은 왜 죽었습니까? 제사 앞에 진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속죄 제사는 진지하게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가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는다더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 없이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진지하게 돼. 눈물 콧물 흘리면 정말로 지난날에 자기 죄를 놓고 진실하게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사함받지. 진실성이 없으면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진정하게 하나님 우리 진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진실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진지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1, 2절에 보십시오. 두 아들이 요 앞에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죄소에 아무 때나 함부로 무시로 함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속죄하려면 회개하려면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생각 없이 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사함받고 살려면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온 마음으로 온 몸을 온 영혼을 다 바쳐서 통해 자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속죄소는 바로 법궤 위 뚜껑을 속죄소로 합니다. 법궤 위의 뚜껑에는 천사가 금으로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팍 빗대어가지고 머리를 숙인 채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그 뚜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거기가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가 있고 그게 실제 이제 하늘나라는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다 둘러서 있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바로 그 보좌가 그 시험자가 그 속죄소 그 뚜껑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수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론의 제사장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겉옷은 바로 청색이고 그 밑에는 술이 달려있으며 또한 방울이 술과 함께 반복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은 굉장히 황금색 옷이죠. 그리고 가슴에는 12흉피 보석이 달려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습니다. 속옷은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 정말 그 세마포 고이만 다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주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갈 때 우리가 진정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서 땅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아론은 먼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자기의 죄부터 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고 자신부터 죄에 쌓여있기 때문에, 아론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부터 반드시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죄를 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운동은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바로 내부터 해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내 가정부터 회개하고, 내 교회부터 회개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참된 회심자로부터 가정을 구원하며 국가를 멸망에서부터 건져낼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리되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해먹는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되어 있는데 아사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소 두 마리를 취하여 옵니다. 염소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죽입니다. 제비는 그 돌을 가지고, 물맷 돌을 가지고 정합니다. 돌을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는 죽일 돌이고 하나는 살릴 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해놓고 이제 하나를 이렇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뽑으면 죽을 돌에 걸린 염소는 그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살 돌에 걸린 염소는 그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이 아사셀은 에즈 아살의 줄임말인데, 에즈는 염소예요. 염소. 그 다음 아살은 쫓아버리다입니다. 쫓아버리기 위한 염소입니다. 쫓아버리기 위한 염소. 자, 9절에 보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염소가 속죄제로 뽑혔다면 이것은 죽여서 속죄제물로 바쳐드립니다. 근데 아사셀을 위하여 쫓아버리기 위한 염소에 뽑혔다면,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를 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되어 있는데,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쭉 했는데, 자, 이 아사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즈 아살, 쫓아버리기 위한 염소죠. 자, 방금 보니까 그 염소의 그 안수를 했어. 자, 21절에 보도록 합니다. 20절에 그 지성소와 해목과 단을 위하여 속죄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보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염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다 그 염소에게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를 시키고 이 염소를 멀리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쫓아내어버립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멀리 쫓아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으며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산염소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 죽은 염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나타나죠. 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산새와 죽은 새가 있었죠. 죽은 새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산새는 해방, 자유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죽은 염소는 바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옛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염소는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양이 아니라 염소를 했을까요? 양은 혼자서는 그래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택한 겁니다. 염소는 광야에서 얼마든지 혼자 살아갑니다. 특히 배랑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후대에 오면서 이 산염소를 어디다 데려가냐면은 절벽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버립니다. 그럼 염소는 살아요. 그래도 그 절벽을 잘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내려가서 무인지경으로 아예 돌아오지 않는 염소가 광야에 사는 그런 산 염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염소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기들이 다 7월 10일 날 일어납니다. 그날 대속죄에 일어나는 행사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 7대 절기, 그렇게 하면 성경은 참 구성이 너무너무 명확해요. 명확한 게 딱 7번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7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때 그 의미가 동일하게 7대 절기와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성경 전체의 목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목차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파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대로 해당되며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올 시대에 그대로 해당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성경에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걸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절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7대 절기를 잘 의미를 간파하는 것이 성경을 간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지 창조와 똑같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고 그것이 성도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고 그것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시대 전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7번을 가지고 7대 절기, 7대 천지 창조 7일을 가지고 전부를 다 똑같이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그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7번으로 다 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이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속죄일이 도대체 그럼 시대적으로 무엇에 해당되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다음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된 것을 뜻합니다. 그럼 초실절은 바로 1월 15일인데 부활절을 뜻합니다.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은 거기서부터 77은 49, 7번의 주간을 지킨 이후에 일어나는 게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특별히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을 준 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날이 율법의 준 날과 구약의 율법의 준 날과 딱 일치합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율법 못 지킨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율법 못 지켜요. 지킬 힘이 없으니까 연약해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 지켜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날과 성령이 내려온 날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나옵니다.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한 바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이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11조,
주일 성수, 금시,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냐면 결단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너희 율법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원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성령 받는 그것이 회개로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누구든지 교회가 시작되려면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하고 진정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 사람들만 모았다. 그것은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모아봐야 밀물처럼 왔다가 쇠물처럼 팍 빠져나가는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제대로 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을 바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앞에 초실절이 있었죠.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추수를 시절을 의미하고 있으며 오순절은 밀 추수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밀 추수는 유대인의 추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추수 기간이 끝나야 드디어 유대인의 추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초실절과 오순절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방인의 추수 기간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추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방인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6월절 추수 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사인을 7가지로 보시면 이것도 7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7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7가지 사인이 시작되게 되면 예수님이 코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아주 시간 좀 있네. 마태복음 24장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네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미혹.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사인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말이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사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 내지 30년 전에 일어났던 자연재해가 그 이전에 일어났던 몇천 년간 일어나는 자연재해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빈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그런 시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불법, 동성애, 낙태, 부도덕 이런 겁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전 세계로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죠. 그 다음 낙태 합법화, 그 다음 부도덕, 성적인 부도덕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성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사인이다. 네 번째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된다. 이것이 다섯 번째 사인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되는데 전 민족의 방언이 전 세계적으로 6,400개 있다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 3,200개가 다 방언이 번역이 다 돼가지고 전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구글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그 구글 번역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가속화되어서
아마 지금쯤은 거의 다 2,400개가 다 된 걸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5가지의 사인이 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유대인의 성전인데 유대인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가정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성전에 들어갈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 6번째 사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주님 오실 때가 아직은 멀었는데 코앞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7번째 사인이 바로 그 밑에 있는 32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런데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가 유대나라를 뜻하는데 유대나라의 국화가 무화과나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나라가 건국이 되죠. 이것이 바로 7가지 사인인데 이것도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6번째 있는 유대인 나라의 성전이 세워진 거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6개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코앞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원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휴거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은 일하는 시간이죠. 낮입니다. 두 남자가 낮에 가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또 그 다음에 41절 보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매는 저녁 식사를 위한 이 황혼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이에요. 조금 전에는 한낮 아침에 한낮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갑자기 저녁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여자가 자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주고 이게 시간적으로 어떤 지역은 밤이고 어떤 지역은 아침이고 어떤 지역은 저녁이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전 세계 지구적으로 한순간에 들림받는다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하라. 보석이 어느 결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갑자기 25장에 들어가요. 25장에 들어가면 열천의 비유가 딱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열천의 비유. 5 설기 있는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설기 없는 지혜 없는 미련한 5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이 처녀들이 전부 성도들입니다. 아까 두 여자도 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절반은 덜리 올라가고 절반은 남겨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에 일어날 이야기인데요. 나팔절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뭐가 다가오는가? 바로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이 속죄일은 대환란을 시대적으로 상징합니다. 괴롭게 하라 이런 말이 있죠. 괴로운 날이에요. 정말 처참한 날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3년 반. 즉 그리스도가 유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3년 반의 시간은 너무너무 어렵고 처참한 전 세계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서 지금 휴거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순간적으로 확 휴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휴거가 랩처 돼 있는데 영어로 랩처가 우리가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황홀 뭐 이런 뜻인데 그 원래 그 히라보로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닭을 확 채서 옥을 올라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랩처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차고 올라가 버리는 것을 랩처라고 합니다.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나오는 들림받는 그런 현상인데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찻길에 놀고 있는데 차가 쏜살같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걸 엄마가 본 거야. 지금 저대로 두면 저 아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는 쏜살같이 가서 그 아이를 안고는 뒹굴면서 싹 빠져나가니까 차가 그 옆으로 확 지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팔절의 휴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환란이 들은 걸 딱 보고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걸 확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확 지나가는데 대환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이 나팔절이고 속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정말 그때로부터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때로부터는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될 것이요 천년 왕국에도 주님과 함께 강림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의 신부자격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지도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천년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뒤에는 영원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남겨놓고 이게 바로 대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웠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끌어온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휴거를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생겨난 사이트가 주기신 사이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사이트라든지 아가페 목장 사이트 이런 거 보면 다 그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으면 정말 휴거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휴거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 날이 오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휴거를 받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박수를 치고 산에 올라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해야만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가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전도 기도 안 하고 가면 이상하게 어두운 세력이 확 덮어가지고 문이 절대 안 열려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보면은 문이 싹 열립니다.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오고, 영접하고 이렇게 되죠. 그게 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자, 우리의 성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나의 골든 타임이 어떤 타임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골든 타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전도와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피발린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전도와 기도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수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숫자도 안 들어가 그 시간들. 딱 기도한 시간, 하나님의 정말 보혈로 피발린 그 골든 타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찬송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 이 시간들만이 하나님의 카운트에 넣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이제 대속죄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낙각 체인을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위험에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버리는데 들어 올려버리는 설교는 5,000회가 되려면 남겨진 5,000회가 아니라 설교는 5,000회가 되면 바로 이 골든 타임을 주시하고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서 골든타임을 잘 가지는 시간, 가지는 성도가 들림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동행이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발만 하는 게 발만.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발로 하는 것입니다. 발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냥 가게 되게 돼 있어.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기도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기만 하면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에 가기만 하면 주의 신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건 그 기도에 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정 기도를 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5분만 끝나잖아요. 그거. 저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예수님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는 걸 딱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 성령이 임하소서. 이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방언하면서 다 들려. 하나님 음성이 다 들려. 지금 내게 뭘 가르쳐주고. 그래서 방언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 가르쳐줘요.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저런 뜻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기도가 바로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전도하고 전도와 기도가 정말 예수님 피 발린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와 우리 나라가 대환란이 넘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창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는 대속죄일을 오늘 우리가 지금 행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적인 대속죄일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우리 아이를 안고 뒹구는 어머니 봤죠? 그와 같이 큰 위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머니고 우리가 아버지라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큰 위험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큰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여자들이 따라와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할꼬 예수님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미리 내다본 것이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앞으로 AD 70년이 되면 100만 명이 죽을 것이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훤히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 백성들이 나중에 독일 나치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될 것까지 다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지금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만이 대환란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울어야만이 대속죄일에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번의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생에 그대로 맞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도의 생에 그대로 맞춰지고 있으며 그것이 시대의 상황과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했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또한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위해서 전도와 기도하는 골든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